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갤럽에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런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남자 28%, 여자 13%가 나왔습니다. 만족하다고요.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의 외모를 바꾸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24%, 여자 99%가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적인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얼굴 전체를 뽀샵해주는 것이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장을 짙게 합니다. 점점 더 짙게 합니다. 이것을 써봤다가 저것을 써봤다가 내 얼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얼굴이 좀 더 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찍으면 왜 이렇게 내 얼굴만 크게 나온 것 같을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엘프 귀 성형 수술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귀가 커지면 똑같은 얼굴인데 얼굴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들 자기 얼굴에 만족감이 없습니다. 얼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거나 부족하거나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되면 바꾸고 싶고 채우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민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것은 우리에게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이 정상적인 시도로 인하여 오히려 열등감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그런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열등감이 있었을까요? 보십시오. 첫 번째로 예레미야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열등의식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열등의식을 느꼈던 가장 근본적이고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하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로 구별하여 대언자로서의 사명을 주실 때 자기는 그 일에 대하여 정말로 부적합하고 부족하며 남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바로 자기가 사역해야 할 대상들을 생각해보고는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할 사람이 누구이며 그들의 신분은 어떤지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민족적으로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알리고 곧 닥칠 이스라엘의 어두운 운명에 대하여 경고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는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사역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언자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특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태어나기도 전에 대언자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돌아가는 형편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른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서 전해야 할 대상자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민족의 국사를 치리하고 있는 정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려면 적어도 인생을 좀 살아보고 지적인 면도 있고 그들과 이야기를 해도 딸리지 않는 오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자신을 살펴보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고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몰라서 내가 상대해야 할 대상이 너무 커 보여서 내가 그들보다 지적인 면이 딸린다고 생각되어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하여집니까? 자꾸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가지고 쉽게 접근하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출하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왜 열등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는 다른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아직은 부족하고 어리고 딸린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레미야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고민스러운 문제 해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고민스러운 열등의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의 열등의식을 보겠습니다. 아모스는 농부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부의 특권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일을 동시에 했던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부르실 것 같지 않죠. 멀리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대업을 맡기실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셔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모스를 무시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그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집의 한가운데서 왕을 대적하여 음모를 꾸몄는데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자기들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또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이후로는 베델에서 또 대언하지 말라. 그곳은 왕의 예배처요 왕의 뜰이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는 왕의 예배처 왕의 뜰에 와서 그런 말 할 신분과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모스는 대언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언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양들이나 치던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의 열등의식은 자신은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학위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모스가 직면한 열등의식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받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모세의 열등의식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아모스와는 반대로 정말 훌륭한 환경과 배경 속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부유하고 막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열등감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만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세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40년의 세월을 황량한 광야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해가지고 자신은 부족하다고 자격도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열등의식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등의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뒤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에게 곧 내가 너를 보내었다는 증표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경험한다면 그 열등의식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사람들도 열등감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열등의식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게만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에 이야기한 세 사람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사로잡혀 있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내 안에 그리 능력이 있고 잘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것을 우리 주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괜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고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 주신감,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식 수준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을 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습니다. 어떤 은사이든 내게 주신 이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가진 은사를 활용하여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도 많으시고 물질도 많으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 열등감을 가질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내 안을 들여다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열등의식을 벗어나 자신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